우리는 신앙 안에서 확실한 복음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확실한 복음을 갖고 누리는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복음은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확실하고 다 얘기하는데 우리는 복음을 삶 속에 확인해 보고 점검해 봐서 체험해 봐서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 언약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면 우리 교회는 확실한 복음 가진 교회다. 그런 믿음을 갖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맞이 간다고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저녁에는 해넘이는 아마 날씨 탓으로 볼 수가 없고 해맞이를 보는데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119만 명이 해맞이를 보러 가니까 아마 차가 많이 막히고 많은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역사를 지나오면서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의지하고 거기에다 희망을 걸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역사 속에 좀 계속 진행되어 온 거잖아요. 그것은 안 가르쳐줘도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를 좀 의지하려고 하고 뭔가를 놓고 자기들의 소원과 기도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돼 왔죠. 그래서 제일 많이 섬겼던 것이 아마 이 산이나 나무, 바위, 그다음에 해, 달 이런 것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뭐를 생각했느냐? 우리는 그들이 그 태양의 어떤 그런 빛을 받아서 뭔가 삶에, 가정에, 모든 일에 형통함을 좀 얻기를 원해서 해맞이를 갖는 거죠. 그래서 소원을 두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빛이 있습니다. 오늘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맞이 가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빛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빛? 복음의 빛.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묵상할 때 낭송했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보는 그런 태양의 빛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물론 태양이 있어야 되죠. 그거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귀하고 중요하지만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와 능력을 주는 것은 복음의 빛이라는 거. 여러분 꼭 믿음 갖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인간의 유일한 문제가 창세기 3장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신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조차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의 문제가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 에덴 사건으로 시작되었음을 말씀하죠. 근데 그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 못합니다. 어떤 영웅 호걸도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종교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은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여러분 근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완전 승리의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사야서 60장을 한번 이렇게 전체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특별히 그 이사야가 기록된 것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무너져서 완전히 남자를 해외 시장에 팔고
그래서 나라가 뭔가 이렇게 가정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무너져서 왕이 완전히 쇠고랑 차갖고 두 눈을 빼고 다 이렇게 끌려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 후손들도 다 끌려가서 포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그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때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빛이 모든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승리하는 그런 빛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께로 돌아오고 북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주고요. 그러면서 이 빛에 대한 거를 이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3년 동안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이 베드로지요. 베드로가 그것을 알아듣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이고, 신앙 고백했을 때 그 의미를 알아야 누린다 그랬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의 축복을 준다. 반석, 구약에서 반석을 쳤을 때 샘이 터져서 모든 가람을 해소했던 것처럼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가람, 인생의 모든 것에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천국 열쇠를 주죠. 그래서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이 천국 열쇠는 마스터 키입니다. 어떤 것도 열 수 있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능력을 가져오는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모든 문제 해결받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역사하는 성령으로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있죠. 그래서 이 신약에 와서는 이제 베드로가 그 축복을 최초로 고백을 했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고백한 내용이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내용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공부했듯이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 그 영광의 빛이 메시아의 언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광의 빛, 메시아를 의미하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 기이한 빛이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 속에서 그리스도의 의미가 발견될 때 실제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축복을 누가 최고로 누렸는가? 초대교회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됐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확실한 복음을 갖고 있었는데 정말 그리스도만 잡으면 다 끝난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를 잡고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2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오로지 기도했다. 그렇게 오로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사 성령 충만함을 줬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그 내용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어떻게 됐냐? 성령 충만 받을 때 여러분의 자신의 연약, 부족, 한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걸 여러분 맛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했을 때 어떤 축복이 있냐? 여러분의 연약, 부족, 한계 다 넘어설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인간관계잖아요. 인간관계를 넘어설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때 상황이 어때요?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예수 전하다 들키면 돌에 맞아 죽는 상황,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성령 충만에 들어있고, 그리고 그때 15개 나라 사람이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 그렇게 지식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 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줘서 그들의 언어들로 다 알아듣도록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나오죠.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복음을 받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반대를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반대하고, 그게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 군왕들이 일어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막 핍박을 하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때 어떻게 됐어요?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됐던 것을 말씀해 주죠.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 인물을 제가 빌립으로 소개해 드렸잖아요.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이 빌립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도받다 보니까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에 이끌려서 에디오페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래서 아프리카의 복음을 여는 그런 일들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확실한 복음 그리스도를 갖고 있으니까 성령 인도받으면서 자신을 이기게 됐고, 어떤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답을 갖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마리아에도 증거하고 에디오피아 내시 아프리카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렇게 서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또 하나 잡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래서 거기에 또 오로지 기도가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확실한 복음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잡아야 된다. 여러분, 말씀을 잡을 때 그냥 잡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말씀을 잡아야, 그래야 여러분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삶을 완전히 승리케 하는 그런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실제적으로 나오잖아요. 42절부터 보면 이제 그 내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줬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죠.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는 게 즐거운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어도 말세가 되면 모이는 게 뭐 어려워진다.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 있는 사람은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신도 성령으로 승리하고 사역도 성령 인도를 받고 승리했고, 그리고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그리스도의 눈을 갖고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 성취 기동다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하나 더 깨달아진 게 있어요. 그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러면서 4장 36, 37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찍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그래서 제가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정말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헌신해 가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도록 돕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그 헌금에 대한 것으로 좀 눌리기도 하고 막 그런 분들도 종종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확실한 복음 갖고 누리면서 초대교회 응답을 받으려면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놓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시대적인 축복을 제대로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것을 좀 설명하는 게 좋을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017년의 메시지를 잠깐 듣는 중에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그 메시지를 딱 듣는데 뭐가 나오냐? 우리의 신앙 생활의 결단이 필요하지만 헌금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헌금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믿음의 결단하고 인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생을 놓고 결단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생을 놓고 결단하는데 교회 건축과 RUTC를 놓고, 그거는 생을 놓고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서울 임마누엘은 지금 이제 광주로 이제 교회 건물을 사서 이사해 왔고, 지금 이제 부산이 교회 건축을 하잖아요. 교회 건축을 하는데 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헌금 결단하는데 어느 개인 한 명이 220억을 드렸더라. 혼자 교회에서 드린 게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이 드린 헌금이 220억을 드렸어요. 개인이. 그런 내용이 광고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에게 뭐 돈의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생을 두고 건축, 생을 두고 RUTC.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이제 앞으로 RUTC를 세워가지고 우리 후대를 어떻게 훈련할 건가. 제가 우리가 확실한 복음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매뉴얼을 준비한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후대를 키우는 모델적 교회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RUTC를 놓고 기도하면서 뭐 시설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것도 따라오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결단할 게 있다는 거예요. 삶에 결단할 것은 11조, 감사헌금, 성경헌금. 요거는 삶의 결단인가.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결단해요. 근데 여러분이 주변에 한번 들어봐 보세요. 11조 성공한 사람 치고 하나님의 은혜 못 누린 사람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려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주변에 한번 11조 낸 분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응답 받았는지.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증거. 전혀 어떤 자신의 어떤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을 맛보게 됐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삶의 결단, 11조와 감사헌금, 성경헌금. 그리고 양심을 가지고 결단할 게 있다는 거예요. 양심을 가지고 결단하는 게 뭐냐? 우리 렘넌트를 위한 헌금, 그 다음에 복지 헌금, 문화 헌금. 아마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렘넌 후원회는 조직이 돼 있어서 지금 이제 후원금을 받고, 그래서 렘넌트 훈련에 지원을 하고 렘넌트의 장학금도 주고 좀 그런 부분을 지금 인도받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복지나 문화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 문화도 앞으로 많이 복음 문화를 많이 좀 이렇게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앞으로 비전을 놓고도. 그래서 요번에 우리 지난주 성탄절 축제를 했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봤는지 모르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하고 특히 마지막으로 보였던 우리 대청부의 뭐라 그래 그거를,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제가 그거를 보고, 그러니까 지금 TV 틀어보니까 그 영상으로 다른 교회에서도 그거 똑같은 거 하는 교회들 꽤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만큼 잘하는 데는 없더라고. 그래서 제 눈이라서 그런지 어쨌든 제가 제일 멋지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주 짧고도 굵게 너무 그렇게 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렘넌트라든가 복지라든가 문화를 위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시작하고, 이거는 단순한 한 해가 아니고 여러분 인생을 두고 헌금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는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복음 속에서 세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를 두고 인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또 모든 성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교회로 인도를 받았는데, 우리 2024년에는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멤버들이 좀 더 모여서 실제 응답을 정리한 게 안디옥 교회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 가장 모델적인 응답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지금 복음 누림의 내용들을 지금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데, 앞으로 최고의 응답받을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 그래서 원색 신앙 가진 교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이것이 여러분 표현인데, 그 메시지의 내용은 다음 주 첫 주의 메시지로, 왜냐하면 데살로니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이제 다음 한 달 동안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를 말씀으로 나눌 거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대한 그 전체적인 메시지는 다음 주에 정리하기로 하고, 오늘 여러분 제목만 잡고 복음으로 세상 살리는 교회로 이제 우리 2024년을 인도받는다는 거. 그래서 신앙, 원색 신앙 가진 교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면서, 그러면서 하나 더 미션을 드린다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5장 42절을 여러분 개인과 교회가 이뤄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응답을 다음 그 2024년에 우리가 받도록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전도 속에서 인도되는 그런 축복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점검해 볼 필요 있겠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냐? 근데 특별히 이 그 골로새 지역이 가장 그 시대의 철학의 도시, 학문의 도시, 거기에서 아주 결론 내서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리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인도받아야 될 것을 정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먼저 정리를 한다면, 골로새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저는 복음을 누리면서 이 메시지가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저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인생 해답, 응답, 결론 나면 끝난다고 봅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 완전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를 줬습니다. 예수인데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여러분이 제대로 안다면 전혀,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마스터 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여는 열쇠고 모든 능력을 가져오는 힘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 응답, 결론 내서 그 속에서 완전 증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골로새 2장 9절 10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든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 모든 권력, 모든 것의 주인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끝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일 속에 주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그리스도 주인 되면 끝납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 주인 되는 삶 되어질 때, 그래서 최고의 지식자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저는 제가 맛보기로는 조금도 모자라지 않다. 그리스도 붙잡고 살면 완전 백전백승한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믿을 때 평안이 주어졌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데 그 평안이 주어졌는데 그걸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 평안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에 나오는 축복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만 평안이 누려져요. 그래서 평안을 누린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 인조이, 평안이 누려지는 거 성령 역사야. 그래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때, 그러면 그런 축복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기도. 여러분 기도 생활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 중에 기도 놓치지 말고 꼭 해야 될 기도, 기도로 하는 전도여행 여러분이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역을 하면서 마무리하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하는 의식주에 너는 연연하지 말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다른 건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영혼 구원을 놓고, 정말 생명운동을 놓고, 전도운동을 놓고, 제자운동을 놓고 우리의 삶이 드려진다면 모든 건 따라오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구원 얻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삶.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이다. 근데 그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이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는데, 저는 이게 자꾸, 요즘은 그래도 이제 완전히 거의 생활화되어 있는데, 전에는 하다 보면 자꾸 다른 기도 하다가 이 기도는 잊어먹어요. 그래서 또 한 번 다시 생각하고, 또 잊어먹었다 또 생각하고 이랬었는데, 요즘엔 뭐 이제 제가 이거 가지고 이제 생활화되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요게 생활화되셔야 돼요. 완전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이 생활화되어 있어서, 그래서 삶 자체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래서 삶 속에서 늘 전도 속에서 있는 그런 삶. 그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한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누구를 만나든지. 근데 지금 제가 주변에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정말 예수 믿으면서 그 내용, 복음의 내용을 확실히 갖고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내용의 핵이 그리스도잖아요. 핵심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실제되고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걸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고 누림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이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하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더 해준다 그래서 그건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음 때문에 자신의 모든 걸 드린 사람의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전도 선교를 가지고 일했더니 내 일과 산업에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이라는 것은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만날 때 너무 그들과의 어떤 얘기와 그런 것 때문에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예배소서에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자, 예배소서 내용에 보면, 예배소서 5장에 가보면 그 내용을 잘 설명을 해줬어요.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속에 살아갈 때 뭐 그런 여러 가지, 물론 뭐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뭐 교제도 하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것을 놓고 더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려야 될 것인가. 자,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4장 6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내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근데 이것은 여러분의 복음이 몸에 배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미, 성령의 의미가 몸에 배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하는 건 그건 늦어요. 그냥 툭 치면 툭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 누림이 되어질 때.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그런 확인을 해봤어요. 금요일 날 제가 어떤 분들하고 운동을 하고 식사를 이렇게 가는데, 근데 거기에 조금 돈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자기가 오늘은 식사 대접을 자기가 한다면서 칼국수 먹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국수 먹으러 간다니까 그 양반이 저쪽에 이제 차 가지러 갔는데, 여기 이제 같이 있는 멤버가 나한테 돈은 많으면서 칼국수가 뭐야 이러면서 나한테 지금,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같이 비판하자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아, 날도 추운데 칼국수 뜨뜻해서 좋지요 뭐 이렇게. 근데 그거 생각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 여러분 근데 은근히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주변에서 주시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이것을 뭔가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을 때 탁 튀어나오는 거는 몸에 배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여러분 그게 안.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놓고 야 얘기 잘했다. 그냥 같이 비판해봐요 그거. 진짜 그래, 아유 짠돌이야 그거 가지고 좀 그래도 좀 고기라도 사주지만 그러면 같이 그 비판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은혜롭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예를 든다면 여러분 삶에, 그래서 말이나 여러분 행동이나 삶도 여러분 복음 누림을 계속,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복음 누림을 하고 있으면 말도 바뀌어요. 행동도 바뀌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수요 메시지는 새벽 기도 때 말씀했는데, 여러분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뭐 보기만 하면 비판, 정죄, 판단 이런 것들이 주로 여러분의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복음을 누려보니까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그리고 같이 가면 같이 망하잖아요. 초월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때 그런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자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 몇 명을 소개해 줬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두기고를 소개해 줬어요. 골로새 4장 7절 8절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사랑받는 형제, 누구에게나 인정, 사랑받는 형제고, 그 다음에 신실한 일꾼, 신실한 일꾼이란 뭐요? 그 사람 뭔을 맡기고 뭔 일을 하는데 신실하다, 믿음직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요,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 두기고가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랬는데,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나도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삶을 살아갈까 한번 좀 점검해보고 인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고, 그 다음에 골로새 4장 10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래서 거기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와 생질 마가, 그러면 함께 갇혔다는 것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죠. 갇혀 있다는,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 같이 복음 전하다 같이 지금 감옥에 가게 된 그런 모습을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름이 바나바죠. 바나바. 이 바나바가 아주 그 복음 안에서 이렇게 아주 세워져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복음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 안 해줬어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는데도 어려워.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와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가서 그와 상종할 수 있도록 도운 게 사도행전 9장 25절에서 30절에 나와요. 바나바가 그 역할을 했어요. 아무도 이 사울을 받아주질 않고 같이 말도 섞으려고 안 해요. 근데 같이 가서 얘기해주고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5절까지 내용에 보면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가지고 바울을 다소에 가서, 지금 같이 어울리지를 못해갖고 다소에 가서 있는 바나바를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 같이 있으면서 같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중심 역할을 누가 했느냐? 이 바나바가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세우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도와서 정말 잘하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뭔가 굉장한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는 사람인데 자기를 핍박하고 그랬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뭔가 경계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남겨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 1년간 함께 있어서 전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그런 일에, 그래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나는 일에 이 바나바가 역할을 했던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14장에 가본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 지역에 같이 현장에 가서 이 바울과 함께 전도 사역을 같이 했던 사람이 그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 같은 일꾼, 이런 역할들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좀 특징적인 게 하나 있어요. 거기 생질 마가가 나오잖아요. 마가 요한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 바나바의 조카라는 얘기예요. 근데 바나바의 조카인데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그 선교 현장에 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과 이 마가 요한을 하나님께서 선정을 해줘서 팀이 돼갖고 전도 현장에 갔어요. 근데 전도 현장에 갔는데 요 마가 요한이 뭔가 좀 자꾸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걸 가지고 해갖고 같이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마가의 생질 때문에 그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에 보면 이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크게 다투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조카 때문에 다툼이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15장 36절에서 41절 제가 읽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와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라에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여기 다툼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조카 이 마가 요한 때문에. 그래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과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갈라디아로 다녀가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바나바와 다툼이 되는 일에 연결되어 있던 사람이 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이 바울이 갇힌 감옥에 같이 갇혀 있다니까. 그 말은 뭐냐면 조금 그렇게 안티들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수용해주고 이해해주고 어느 날 같은 일꾼이 되어서 이 마가 요한이 나중에 아주 중요한 일꾼로 쓰임받았던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두기고 같은 그런 모습도 있고 바나바 같이 또 마가 요한 같은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잘 수용해주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건가 정리해보는 그런 모습. 그리고 11절에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어떤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을, 그래서 오늘 두기고나 바나바나 이제 마가 요한이나 유스도나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역자들에 대한 얘기가 골로새서 4장 12절서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12절 13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쓸 것을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레볼레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래서 그 에바브로라고 나오는데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죠. 그 내용은 빌립보서 2장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보면 2장 25절에서 30절의 내용에 보면, 근데 제가 시간이 좀 많이 됐지만 그건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25절에서 3절. 그러나 에바브라 디도는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단제요 나의 사저로 내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의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궁일이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보고 다시 보고 기쁘게 하여 내 근심도 덜려 하림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아래와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러면 이 에바브로 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도 그걸 얘기 안 하고 자기 혼자 그걸 감내하고 그거를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치유받게 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인도받았던 그런 에바브로 디도를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라오디가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분한하고 그래서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쉽지는 않죠. 우리 가정을 교회로 말씀 운동의 장으로 여러분의 집을 오픈한다는 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 뭔가 이렇게 정말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나눔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같이 이렇게 좀 말씀 운동을 펴는 장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여러분 가정을 놓고 직장을 놓고 산업을 놓고 그래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아마 중요한 응답을 그리고 이 시대의 산업인으로 응답받았던 브루스가도 집을 오픈했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브루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바쁜 중에도 이 산업을 하는 브루스가도 자기 집을 오픈해서 이게 말씀 운동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인도받았던 이 교회라는 것은 말씀 운동하는 장으로 인도받았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보면 아기뽀라고 하는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직분을 감당할 것인가? 여기는 여러분 한 군데만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내용에 보면 초대교회 안수받은 집사들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냐?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리에서 어떻게 역할해야 될 것은 그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기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역자들이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내가 어떤 삶을 인도받고 앞으로 2024년에 내가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어떻게 응답받을지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신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오늘 듣고 나는 말씀을 잘 정리하고 아버지는 정말 아버지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아버지는 주 안에서 인도받을 것인가를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